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 예배의 자리, 주의 존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갑니다. 바라보는 이들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뇌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은혜 안에 은혜를 따라 흐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 저녁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을 덧입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끌고 가는 복된 자리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충분히 주님을 응시함으로 이 시간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2장 찬송 드립니다. 302장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4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이 밤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인데 벼도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요. 이 가을 계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낮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고 주님 바라보는 더 초점을 주님 앞에
더 명확하게, 더 뚜렷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넣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가을 계절에 주님 앞에 영적인 열매, 하나님 기쁨의 열매가 있는 우리 한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계절, 이 좋은 계절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정들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또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총으로 늘 함께 해주심에 경험 속에 복된 간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가을 결실의 계절에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이 시간 더 해달라고. 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참 시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나 혼란과 불확실함을 이길 수 있는 늘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더 붙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맞추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기업, 가게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 외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이들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 기쁘시게 하며 걷는 이 가을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어떠한 것이든지 내어놓으시고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오해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저들의 하나님 갈망과 저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먼저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 열어 우리 하나님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설 때에 주여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심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시고 이 가을 계절에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잘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들에게 처음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뚜렷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붙잡아 주신
사랑과 강함을 덧입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밤에 찾아가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찰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지음 받으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상한 부분에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나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우리 하나님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제까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이끄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한 모든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감정을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가을 계절에 하나님 풍성한 추수와 더불어서 우리의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제목들도 기도의 제목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대적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만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어느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든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심령 가운데서부터 새로움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하나님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밤 주님 주시는 강함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영적인 풍요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 험난한 세상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강력을 통해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 원하오니 이 밤도 하나님 강력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사랑과 이런 능력이면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담대하게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인 것 선포하고 이 세상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주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며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볼게요. 오늘 조금 말씀 바뀌었는데 방송실 집사님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273쪽인데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6절부터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9번째 시간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는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죠. 단순히 그냥 종교가 아닌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세상의 종교와 함께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기독교는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기독교 채널 중에 극동방송이 있죠. 금요일에도 극동방송 이야기 좀 잠깐 했는데, 극동방송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중간중간에 이런 멘트들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극동방송과 함께 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비오스. 또 다른 하나는 조에의 생명인데, 비오스는 지금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 자연물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조의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 말하는 겁니까? 특별히 이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이야기, 그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의 생명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요, 그죠? 영이 살면 어때요? 우리의 영이 살면 영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영이 살면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의 통치, 하나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생명생활이다, 이렇게 조의 생명생활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자기 영혼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변하든지,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내가 변하든지,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하든지,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생명의 역사로 변화가 되든지, 이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영혼에도, 내 마음과 생각에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겠다. 예배 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요 지치게 됩니다. 영혼에 지침이 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의 풍요 속에 살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생명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하늘의 생명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시켜 주세요. 그것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라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이런 말씀들과 더불어 여러분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역동적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제목이 삼위일체 송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듯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나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에서도 드러내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다름 아닌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생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생명 안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다스려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가볼게요.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가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압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할 성, 백성 민자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성도다 그러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돛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여러분 성도,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새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는 음성으로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에서 여러분, 거룩은요, 거룩, 카도쉬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 윤리적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짓고 뭐 깨끗하고 고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거룩은 레위기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구별되다는 뜻이 있어요.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됐다는 것은, 성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소속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죄 안 짓고 흠없고 너무나 깨끗해서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신 거죠.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의 행함이라든지 여러분 여기에 따른 게 아닌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선물로 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예요. 이 사실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금 모압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심히 선포하는 겁니다. 6절 한번 가셔서 눈으로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기업으로 택하셨다. 기업은 원어로 세굴라예요. 이 보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택하셨다. 이건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도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여러분,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자녀로 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고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의 백성으로 택하셨나? 여러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당신의 보배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만 해도 70억이 넘는데, 여기 여러분 교회당 지금 밖에만 나가도, 거리에 나가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보면 수많은 옵션들이, 수많은 선택지가, 선택할 사람이 세상에 널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라는 거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은혜로 선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택하심의 은혜
감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거 말하기 전에, 신명기서는 그게 메인의 주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말하기 전에 자꾸만요,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도 다름 아닌 거죠.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로 선택함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격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과 그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더불어 또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 축복된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마음껏 누려 살아가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함을 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주신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저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영적인 구원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요 이미 그런 해방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로, 은혜 받은 자들로 그 땅에 들어가요. 율법이 왜 저들에게 주어집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의 은혜의 통치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순종 이야기 하기 전에 저들의 존재됨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거룩한 삶은 여러분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도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이 땅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만 뭘 깨우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은혜 받았는지 자꾸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 받았는지 자꾸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지 자꾸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말씀의 규례에, 율례에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계속해서 저들이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눈 뜨게 될 때 은혜가, 저들 안에 은혜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의 통치가 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또한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사명 위에 살아가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든지 그것은 여러분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순종도. 그래서 모세는요 은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앞장 6장에서도 5장에서도. 자,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7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원어로 그 뜻을 밝혀 들어가면 기뻐하신다는 것보다 사랑하시고가 더 맞아요. 기뻐하시구나, 하여튼 사랑하시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은혜로 택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거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비교해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 아니다, 이거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게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라브예요. 라브. 근데 이 라브가 그냥 수요가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뜻도 있어요. 풍족하다, 부요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저들이 부요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중요한 민족 같아서, 오늘날 저 미국 사람은 더 대우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보면 숫자도 그렇고 저들이 가진 부요함도 그렇고 능력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전혀 갖지 못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뭐예요? 세상의 조건들인 거잖아요. 숫자 많고 막 부유하고 뭔가 많이 가졌고 그 민족이 막 부유하고 막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이런 세상의 조건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조건들을 봤을 때 너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7절 하반절 눈으로 가보세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냐하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뜻이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적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택하셨대요. 여러분, 적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숫자의 많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다는 말씀도 이스라엘의 수요가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치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매겨보면 저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적다는 거냐,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택하셨대요. 오히려 그래서 저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연약한 이들을 택하셔서 만약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은혜의 통찰에 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연약한 저들이 그런 은총 안에 살게 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순종의 삶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거기에 열려질 때 순종의 삶도 거기에서부터 비롯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의 이야기가 들려져 오는데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라는 거야. 너무 뚜렷하게 그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려 뽑으시어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은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문제, 저들 가운데 어떤 혼란이 없는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저들도 가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서의 구원과 영생을 누림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 생명이 저들의 삶을 바꾸고요, 저들의 언어를 바꾸고요, 저들의 공동체를 바꿔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뚜렷하게 누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저들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저들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명확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명확해서 그 역사가 저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 조회의 생명이 저들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택하셨구나. 저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저들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것이 그 은혜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는 순종의 삶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요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제 막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그때는 막 자기 안에서 나오지요. 그것이 막 저절로. 그런데 그런 초신자 때뿐만 아니고 우리의 존재됨은요 늘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은요 늘 다시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반복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삶의 기초, 순종의 기초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통해서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나로 이게 너무나 분명해질 때 여러분 삶도 더 뚜렷하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니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늘 명확해지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세상 만민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은 거기에 조금도 없습니다. 참 이게 신비인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세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성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가운데도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말씀하셨다면 맨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민다우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삶은, 거룩한 삶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 오늘 한 가지만 봤는데요,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원하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실이 우리에게 역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하나님 구별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지,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생명으로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살아있도록 하나님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는, 받은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은혜를 얻은 저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무작정 하나님 아버지 밑에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애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권적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택하심의 그 단독적인 사역,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는 큰 선물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이런 나로 하나님 아버지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절여져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됨 속에 아버지는 순종도 나와지고 우리 인생 거룩한 삶도 하나님 나와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한 주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순종으로 살기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앞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로만 되어지는 건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명확해지고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동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 생명이 내게 역사할 때 하나님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사실을 잊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는 거,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초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 받은 종들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보든지 그런 하나님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 은성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늘 끼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실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